우연하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또렷 다녀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훈련 기간입니다. 자, 아멘. 훈련을 하시면 반응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생활을 열심 당원처럼 해란 것은 아닙니다. 안 했던 것을 하나 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도 않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절기 예배 때 절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집사님들 임직받은 사람들은 하십시오 했는데 들었으면 하실 거라고 보고 그것이 안 들으면 안 들린 겁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겁니다. 자,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들어옵니다. 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말씀이 있어요. 혈육적 여인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혈육적 여인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와 똑같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몇 개월 아프다가도 한 달 아프다가도 아니면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혈류증이 이 사람은 12회라 그랬거든요. 근데 12회를 더 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혈류증이 아니라 내 가정의 경제적인 것들이 딱 굳어졌는데 12회가 아니라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사람 관계에 있죠. 광해도 훨씬 오래 갈 수도 있다.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봤어요. 이 사람이 의사를 만났구나. 근데 의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그 기록이 쭉 나와요. 차라리 이 사람이 처음에 목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인생의 목자를 진짜로 만났으면 이 사람이 달라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이 사람이 고생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진짜로 골든타임 때 이 사람이 인생 후반전에 목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고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아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다가 우연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생 후반전에 이 혈류증 여인이 목자를 만나서 그가 건강하게 사는 삶, 행복하게 사는 삶이 펼쳐졌다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예요. 자, 오늘 이 얘기인데 저는 원로 목사님 얘기를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 평소에 목회를 한 40-50년 하셨어요. 한 30년. 그리고 저를 만나서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문 목사가 이러더라라고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할 때는 뜨거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교회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이 100이다면 99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뜨겁게 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았다. 근데 은퇴로 오고 날부터 그때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 사역도 없어지고 신방을 한 데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쪽쪽쪽쪽 떨어지더라. 그런데 말이야 내 친구 원로 목사님 말입니다. 내 친구 목사들이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신앙이 믿음이 바닥에서 죽더라. 신앙을 어렵고 높여가지고 다
까먹고 죽을 때는 겨우 구원만 받고 죽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는 어렵게 올라가요. 직분 받아가지고는 쭉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요, 1%에서 허덕일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교회 일한다고 해요. 자, 복을 받았어요. 내가 어려움으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치료 받았어, 삶이 열렸어. 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복 받을 때부터 다 까먹어요. 근데 돈은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생활들이 잘 됐어요. 그런데 오늘 생활한 것은 1%에서 되게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하는 말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여러 거 잘하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꼭지점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거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최고 좋을 때 환경은 어려워요. 생활도 어려워요. 그런데 내 믿음이 최고로 좋을 때 주님이 너에게 지금 복 받을 때라고 하면서 딱 오면은 그 복을 하나도 쏟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복을 내가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바닥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 받을 때라고 왔어요. 아니, 복 받을 때 하나님이 왔어요. 복을 주려고. 그런데 하나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복 받을 때라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도 알아차렸어요. 은혜는 와요. 근데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근육을 준비하지 못해서 뻔히 알고 다 쏟아버려버려요. 그게 요즘 아침마다 보는 열왕기상의 다윗의 이야기고 솔로몬의 이야기고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요. 어느 혈육증 여인은 자 처음에는 이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소문이 들리는데 그가 믿음의 절박한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돈이 있을 때 들렸다면 이거 안 들어요. 돈이 있을 때는 의사가 들린 거예요. 다행히게도 마음이 열리고 간절했을 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걸보다 저는 골든타임이다 그럽니다. 딱 골든타임 때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소망도 없는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절박할 때 그가 그래도 마음이 열렸을 때 소문이 들린 겁니다. 골든타임 때 이 말씀이 들었더니 이가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꿔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는 것만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을 되겠다고 하지요? 아니요. 솔로몬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더니 정말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솔로몬이 아니 다윗이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힘이 쓰고 오면 말 안 들어보래요. 안 들려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아니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너 성전 짓지 말라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근데 이루어 주신 말이 무슨 말이죠? 너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끝에까지 승리를 준 거예요. 솔로몬은 못해버려요. 그래서 무너져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못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는 그 아들이 성전 안에서 생활해서도 하나님을 모른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의 이야기로 열어가려고 합니다. 34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자,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요, 따라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누구야? 이 말입니다. 사업하면서 장사하면서 바등바등 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따라하라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소리가 내 이름으로 안 부른다는 소리로 들으면 내 이름으로 불러야 돼요. 이 소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따라 했을 때 내 이름을 부른 소리로 들려야 돼요. 그 소리가 내가 어서 설교를 하지만 문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역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원리 있어요. 우리는 원리를 무시하고 막 살려보거든요. 하늘의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사역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가정과 주의 나라와 열방을 움직입니다. 열방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열방 속에 내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왜 이것을 지워버립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과 율례, 이것을 원리를 따라서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이루시는, 사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서면 이것은 영적 질서를 내가 깨뜨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딱 세우고 들으십시오. 내 마음에 언약이 있으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와서 말씀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여실 겁니다. 자, 크게 하면 믿음은 제가 늘 말했던 거 여기 보십시오. 종이 2장이 있으면 믿음은 딱 풀로 붙여버리면 딱 하나 됩니다. 풀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잡아떼면 찢어져 버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혈육적인 여인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내 질병을 누가 고쳐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만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네가 혈류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했지만 내 마음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거 없고 너는 내가 주는 내 마음에 있는 평강으로 너는 갈지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조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율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조율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바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조율하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조율하고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의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집에서 헌금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의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됨을 말합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자, 아멘. 믿음으로 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자, 오늘 예배 드리고, 물론 큰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다툰다고. 차 타려고. 뭐 일하려고. 제발 믿음으로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나 자, 여러 가지 잔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예배 드릴 때뿐이고 또 나가면은 내 말이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졌어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우리의 범사의 일상적인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굳어진 우리의 삶의 틀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뜻만 해요. 확고한 신뢰라는 겁니다. 확고한 신뢰.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는 확고한 신뢰. 오늘 혈류증연이 거기 나와요. 소문 듣고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여하튼 몸을 던지고 삶을 던져서 가버려요. 우리가 단어 알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보호하리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라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잡아줍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빚이 졌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고 키웁니다. 붙잡고 그 가정을 인도합니다.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제가 노동판에서 이러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여기서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삶이 바꿔졌습니다. 조금 아는 지식이나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언제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만나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대상을 이 사람이 혈류증연이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대상이지만 믿음의 내용도 필요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혈류증연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많은 의사에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병 낫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는 것이 쑥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치료하는 권능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쑥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긍휼. 나 같은 자도 가면 예수님의 긍휼로 나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갔어요. 12의 혈류증 그러지요. 자, 25절, 26절 한번 봅시다. 25절. 자, 시작. 이 사람을 보면서, 혈류증 여인을 보면서요. 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다 그랬죠. 자, 12해를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했다. 어떤 고생했냐? 사람관계, 건강문제, 그리고 자녀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문제, 사업문제. 나름대로 고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요.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병이 더 악화됐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다. 이제 방법이 없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는데 노력했는데 방법이 없다. 이럴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보면서 많은 노력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더 어려워져서 잘 풀리지 않는 차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차에.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는 이 불치병의 여기 본문에는 혈루증 부정한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 여하튼 의자, 그릇, 뭐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한 거예요. 이게 접촉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와서 부정한 사람도 하면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쳐서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격리해서 생각해요. 따로. 근데 이 사람이 격리돼서 살아야 할 사람이 무리 중에 끼어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들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예수님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제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한마디로 혈루증 여인은 꿈도 삶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생각에 날마다 시달린 거예요. 그런 차에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소문요. 그 예수 소문이 도대체 어떤 소문일까요? 보면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일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 같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맹인을 고쳤다는 소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언정기 됐다는 소문, 소외됐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소문, 바디메오가 눈 떴다는 소문, 38년 된 환자가 치료받았다는 소문, 삭개오가 변화받았다는 소문, 이런 소문을 그가 그 상황에서 들은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소문 들은 전과 이후는 너무 달랐다는 거. 그래서 소문 들은 이전과 이후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골든타임 때 생각으로만 있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든타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만 만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먼저 행동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기 왔는데 하나님 꼭 나 한 번 만져주지, 빨리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붙잡아 버렸다는 거. 자, 아멘. 이게 골든타임 때 90일 훈련에 자기를 푸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하튼 내가 딱 만지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믿음이란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려요.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내 환경이 정리될 때까지, 내 생활이 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못해요. 이거 12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은 나에게 오는 복음으로 들린 거거든요. 그 소문 듣고 그가 바꿔져 버려요.
도대체 그 소문이 혈루증 여인에게 12년 동안 고생했던 이 혈루증 여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들렸는지 그걸 나는 좀 알고 싶어요. 우리한테 좀 말해주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데 사람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해요. 거기 많은 무리 중에 이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는 소문을 듣고 다 무리는 행동이 안 보여요.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무리를 끼어서 막 예수님에게 나갔다는 소리로 들려요. 무리들 사이에 끼어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그러면서 막 밀착하고 나간 건 이렇게 본 거예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은 분명히 생각도 행동도 반응도 달라졌다는 거. 진짜로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들이 행동을 보니까 내마 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 소문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너 병을 치료한다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너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려서 제끼고 막 하죠. 행동을 보니까 내마요, 내마.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살아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려오면 그 사람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향한 사람에 향한 것이 행동도 언어도 단어도 누가 표현하지 못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온 행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구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우리 교회가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목장이 교구가 하고 싶습니다.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요. 아마도 혈루증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들렸는지 몰라도 약간 들렸어요. 난 절박해서라고 봐요. 예. 많은 의사에 가서 돈 다 썼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데 들리는 소리가 예수의 그런 좋은 소문인데 그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사업하다가 평생 직장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때 좀 좋은 일 하십시오. 예수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예배 진짜 한번 드려보세요.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벌어놓고 가면 뭐 할 거요? 평생 직장생활 해갖고 가정하고 자녀 다 떵떵거리게 살게 해놓고 가면 뭐 할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번 합시다. 아멘. 나를 부르심이라고 봐요. 아멘. 이 교회에서 한번 하세요.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 소리 듣고는 이 혈루증에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했지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무리 가운데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돌에 맞는데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행동이 나와요. 무리들 중에 끼어들어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얘 가냐고 말도 안 하죠. 막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끼어들어간 거예요. 나 혈루증이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러면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 소원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소문 이후에 생각과 행동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는데, 자,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많은 무리 중에 나를 향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많은 무리는요, 그냥 몰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혈루증이라는 거. 점점 가까이 옵니다. 무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향해서 정말로 그 모든 상황을 깨고 생각을 깨고 율법을 깨고 말한 것처럼 나 죽어도 좋다. 그런 각오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눈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 눈에 이 사람이 혈루증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교회 일요? 하나님 일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이 소문 들 때가 딱 골든타임이요. 이거 놓치면은 이 소문 다시 못 들어요. 많은 무리에게 골든타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딱 치료받는 이때예요. 이게 간절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고 이 소리가 딱 들은 거예요. 아까 소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열렸을 때, 치료받을 때나 축복받을 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역사예요. 믿음이 바닥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 예수님이 오셨네. 그러면 그냥 가시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본 것이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거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요? 직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은 거지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 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들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보세요. 딸한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자, 입을 여세요. 아멘. 아멘. 혀를 푸세요. 이 아멘이 주님을 높인 겁니다. 아멘. 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때가 골든타임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때입니다. 아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혈육증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세요. 제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혈육증인이 그 소문을 들을 때 이 소문은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고 들었어요. 다시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 소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들으라는 소리로 자기는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건데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린 거예요. 자, 아멘. 행동이 안 되겠어요? 되지요. 노력했던 것도 스쳐 지나가고 괴로운 것도 스쳐 지나가는데 예수의 소문이 오늘 주일날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인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요,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가 들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설교 나 들으라는 목소리로 들으죠. 내 마음에 들리면. 자, 이 사람이 보면요, 뒤에 가서 행동을 했죠. 듣고 나 들으라고 무슨 반응하죠. 나에게 말하는데 반응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라는 느낌이 왔어요. 아니, 만졌는데요, 자기 혈류 근원이 마른 거 풀어진 것이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이 소문에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면 내 굳어져 있는 생각에 굳어진 거, 환경에 굳어진 거, 그리고 내 살아가는 굳어진 거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주일 기쁘게 드리세요. 계명 기쁘게 하세요. 헌금 생활 못한 사람도 오늘 풀어질지어다. 11조 못한 사람 풀어질지어다. 평생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오늘 이거 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느껴요? 내가 느껴요. 풀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들, 순종하고 싶은 들, 헌금하고 싶은 들,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풀어진 거 구경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을 푸는 골든타임,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혈중 여인은 오늘 진동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꿔졌어요.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오후 시간부터 달라져요.
여기 다른 복음서님께 즉시 나셨다고 했어요. 오늘 설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지어다. 그 달라져요. 자녀가 바꿔질 겁니다. 내가 바꿔지면 자녀가 알아요. 벌써. 내가 바꿔지면 내 사업장 환경이 알아요. 예,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바꿔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여러분의 생활 주변이 범사가 바꿔집니다. 이게 오늘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대상을 알았죠. 긍휼이 많은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소문을 듣고 생각이 거룩한 상상력으로 발전한 겁니다. 심령이 통한 기도까지 갑니다. 자, 예수님과 접촉이 됐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 누가 내 몸에 손댄 것 같다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밀쳐서 한 거지, 밀쳐서 그랬을 겁니다.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그랬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이런 일 저런 일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말할 겁니다. 오늘 내 몸에 능이 나갔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몸에 능이 나갔어. 그 사람 내가 만나야 돼.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 오늘 혈류증 여인이 즉시 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몸에서 내 몸에서 느꼈지요.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는 것도 말했지만 혈류증도 내 몸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라요. 따라해 보세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접촉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접촉만 되면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접촉을 안 하고 피스덕이 하면 안 돼요. 접촉만 된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접촉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한 말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접촉하고 하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경험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그냥 건성으로 안 드린다는 거. 다 건성으로 드리니까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 아니죠.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않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의 생활과 행동이 달라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나도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보고 배웁니다. 아멘.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그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하고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지성소에 들어가죠. 이 사람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랬고 주님을 향해서 반응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데는요, 준비해갖고 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하나님 만나러 가거든요. 소통하러 가요. 이 여인에게서 나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에는 간절한 간청 기도도 있지만 이 사람의 그 기도 속에요, 한나의 심령이 통한 기도도 있더라고요. 간절히 했더니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내 몸에 혈루근이 말랐다. 할렐루야. 심정이 통한 기도까지 여기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 여러분, 믿음 그러죠. 믿음을 우리는 지적 동의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를 듣고 지적 동의. 그래. 고개 끄덕하고 아멘하고.
그런데 주님은 진짜 믿음, 심정이 통한 믿음 기도는 시송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심정이 통한 기도는 만났고요. 기도가 마음이 만났고, 시송소에 들어갈 때는요, 예배에 주님 만나러 가거든. 백성의 문제를, 내 문제를, 지구촌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예배 올 때마다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온다면, 거기는 주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음성만 들으면,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푸십니다. 자, 크게 하면, 모든 것을 차단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지성소에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준 높은 믿음, 이 사람의 인생 후반전은 이렇게 시작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적용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지성소에, 그러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거룩한 자세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만한 준비된 마음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헌금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헌금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교회 봉사요? 기타도 주고 반주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하고 오냐고요. 예배를 이끌어 간다면서요. 주일날만 나와서 모여하고 찬양하고 이런 차원이 좀 벗어나세요. 지성소에 들어갈 헌신이냐고요.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갈 만한 헌금, 내 마음의 꿈, 들어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아니라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백성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달라요.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나는 잘 모르는데 골든타임이에요. 근데 골든타임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심정으로 오면 골든타임 때 딱 맞아버린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왔다. 나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왔어요. 생기를 넣어서 굳어진 우리 생각들을, 굳어진 환경들을 풀어서 살아나게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일찍 자지만 3시 전에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또 보고 계속 그러고 설교한 겁니다. 3시에 일어났습니다. 본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혈육증 여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주님의 권능도 알고 신뢰도 하죠. 그런데 혈육증 여인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주님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들어오니까는 자격은 없는데 주님이 보이니까는 반응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준비해 갖고 나오라는 소리야 똑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훈련 중이죠. 혈육증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자, 접촉하고 그가 굳어진 율법들, 습관들,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혈육증이 꼭 나다. 자, 저를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오면 내가 뛰어간다고요. 접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접촉이 되면 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제가 금요일날 이런 적용을 했거든요.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 마음을 다 그림에다 담아줘 버려요. 그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사람들에서 그림에 생명이 있다고 느껴요. 진짜 화가요. 예수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들, 어려움 받는 사람들에게 있을 때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환자를 만나면 자기 마음을 환자에게 다 줘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봐요. 그 사람이 변화를 봐요. 그 사람의 치료받는 것을 봐요. 주님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자녀들 예수 나오라고 잔소리 안 해도 그냥 따라 나와버려요. 해요. 회복됐다는 겁니다. 내 잔소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만난 예수를 보고 나온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보고 그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가족이 보고 나와야 돼요. 잘못 산 겁니다. 마음을 덜 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복음은 뭔가요? 그냥 잘해준 것이 복음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해줘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이 구원받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러죠. 내 환경, 가난하고 또 어렵고 병들고 그런 환경에서 예수 만나서 내가 오늘 살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면 다시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이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나왔나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공일로 섬겨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부부도 가족도 교회 성도도 이 훈련하자고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닐까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산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보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그냥 오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박하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바등바등한데 이 시대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삽시다. 성경 하나 띄워줄래요? 룻기서 1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근데 어린이 설교에 내가 들어가봐 녹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현장에 와서 들으라고. 늘 유튜브로 들어서 현장에 와서 들으라고. 설교를 힘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하는데 유튜브로 그냥 공짜로 들으라고 해요. 우리 성도만큼 현장에 와서 들으라고. 그 정도 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요. 그래서 녹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대가집을 없이 그냥 달콤한 맘 먹고 삶은 하나도 따라오지도 않고 나는 우리 가운데서 붙잡았다는 것은요, 누시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믿는 곳에 나도 베들레헴에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래요. 룻이 어머니라 그랬지만 사실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다른 거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룻이 붙쫓는 이후에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삶이 열려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혈루증 여인이 이후의 삶은 나는 기대돼요. 소개는 안 됐지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덮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혈루증 여인이 납니다. 이 사람이 만났다면 나도 믿음으로 만나고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 몸에 틀이 깨져서 하나하나 풀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풀어지는 거.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한 줄 알아? 이런 말 없어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기 전에는 그렇게 메마르게 생활했습니다. 메마른 생각, 메마른 환경, 메마른 일 바등바등 생활했다면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인생 후반전에는 그가 생각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졌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정에 그 소문이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듣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있어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손으로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하면 그때부터 가정과 내 생활과 범사를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여인처럼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미래가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열어질지어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배드린 이후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은 내 몸에 능이 나갔다. 이런 역사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온 일부터 시작해서 가정가정의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시대에 꼭 듣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가 이 아이가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골든타임이 혈루증 여인 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는 골든타임 때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골든타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